함께 기도하고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니 기도의 동력자들이고 기도로 동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누구보다 특별하게 더 반갑고 또 참 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말이 더듬어지네요. 일단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익숙하든 아니면 가깝든 또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꼭 한 번 이상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빌립보 말씀은 빌립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달에 보았던 이사야 말씀은 또 이사야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 읽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지겨운 경우도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 내가 붙들어 의지할 수 있는 말씀 한 번,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말씀들은 꼭 한 번씩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빌립보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 하면 다툼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4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말할 정도로 유오니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유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여종의 이름이 유오니아였을 것이다. 또 순두계라는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본명이 순두계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추측이고요. 일단 빌립보 교회 내에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킬 것과 또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육체 행위,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3장 9절에서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떤 내용을 잘 지키거나 많이 가지고 있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것,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과 믿음에 서 있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에요. 2장에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20절을 볼까요?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였어요. 22절에서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 자 중에 디모데가 있었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다면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거기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혹은 유대주의자라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눈여겨보라고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본받는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은 이들이 바울을 그렇게 본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단순하게 나를 본받으라, 또 이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자기 성격을 본받으라, 자기의 인격을 본받으라, 자기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어떤 특권이나 바울이 행했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바울, 그 사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당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육체의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고까지 했어요.
뭐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해로 여길까지는 있는가, 그냥 놔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체에 아주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육체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나는 이런 것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다면 나 이거 해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사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사셨던 십자가의 삶을 그는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본받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눈여겨보면서 믿음의 본의 이 사닥다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이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본받을 만한 지도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집중하고 신앙의 가장 근간으로 삼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 여기에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 간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들은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삽니까? 이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들은 율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자, 행위에 이 바탕을 두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꼭 율법을 지켜야 되고 꼭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박해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박해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강조하고 하면 유대인들의 이 박해를 면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그냥 할례를 받고 할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배후에 가지고 있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흔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국입니다. 이 흔적이 바로 십자가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육체의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눈물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이, 그 이외의 육체적인 어떤 자랑거리들이 이 복음을 가로막거나 복음을 변색시키면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자, 19절 이어서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배는 이 배를 말해요. 이 배. 여기 이 배. 보이십니까? 배? 제가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배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있어요. 이 배를 말합니다. 배. 이 배는 먹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먹는 음식을 말하고자 이 그들의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 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목숨을 걸고 먹는 문제 지켜요. 그렇잖아요. 먹는 문제 얼마나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지킵니까?
그래서 배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말해요. 그들의 영광이 할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강조점을 두는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음식 정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행위주의자들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 육체의 어떤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땅에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많은 이 땅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이죠. 목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로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폴리티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나라나 국가의 시민권을 의미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단어를 쓰면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죠.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여기가 로마에 속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로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구원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 시민들 가운데는 그것을 믿는 황제 직할 부대의 퇴역 군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그만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우리는 시민권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로마 황제만큼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성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소유, 그리고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21절 마지막 절 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로 오십니까? 구원자로 오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세요.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몸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이 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늙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낮은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그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 속에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랑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땅의 육체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자랑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미 속한 하늘 시민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께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니